찬송 5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더 던져 지금 꼭 던져오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오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후 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던져오라. 어서 생명줄 던지오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비용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서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꼭 던져오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명줄 던져, 지금 꼭 던져오라.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부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구나. 굳건한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우리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것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제대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날에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저희들의 영혼이 복이 있게 하옵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이 임하는 그런 믿음과 능력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교동문입니다.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을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문혜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전에 저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도덕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가 있고 하나님 빨리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을 못하거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어서 그 모든 병을 다 물리쳐 주옵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빨리 퇴원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병원에도 가서 참석하고 가족들이 마음이 편치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그런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 건강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가 찬송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귀한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귀한 말씀 들을 때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무더위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삼복 더위도 지냈습니다. 이제 추워서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서늘해서 지내기가 좀 수월하고 편하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며 또 수없이 많이 전도하고 권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드릴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지난주에 하던 제목과 같이 이어서 오늘 또 합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세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린 자들을 책망합니다. 요한 1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법을 줬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이나 전갈을 줄 그런 부모는 없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가 달라고 하면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가족과 형제에게만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의 사랑은 악한 자라도 그 정도의 사랑은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녀에게 그런 사랑은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이상의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세상 사람들 보면서 한 번씩 감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그들이 어떤 나타내는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들이요, 깜짝깜짝 놀라며 감동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항상 그 모든 감동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비교가 됩니다. 야,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항상 기준을 예수 믿느냐와 믿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기준을 두고 볼 때에 믿는 사람도 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요 꽤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100점짜리인데, 그죠? 문제는 그겁니다. 너무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성품이 훨씬 좋아요. 너무 좋은데 예수만 알면 100점짜리가 되는데요,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배워야 되고요, 존경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만 있다면 100점짜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서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본 성품을 가지고도 저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려고 힘쓰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의 자녀들도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책망이 없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랑을 잊어버리고, 정말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율법에 기록한 의와 인과 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율법에 기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권고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더 좋다가 아니고 그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언약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자꾸 자라나니까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요 끝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들도 보니까요 끝없이 기업을 키워가야 되죠. 자꾸 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되면은 그 다음에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야 될 것을 욕심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욕심에 이끌려가면은 결국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자라면은 우리에게 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아가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죠. 예. 결국 욕심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 그 욕심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자기 좋아하는 것에 욕심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할 수는 있지만은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절제를 잘 할 때에 우리가 베푸는 것도 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사랑을 버렸던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오늘 그 다음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믿음에 대해서도 책망을 합니다. 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듣게 되는 말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거는 설교 한 번 하면 설교를 오늘 한 번 했다고 해서 믿음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믿음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들어야 될 말이 믿음이고요. 계속 이것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 갖고 싸운다 이상합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데 너희 믿음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믿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똑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안 지킨다. 그 말과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렇게 말하죠. 또 히브리서 3장에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다는 말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틀었고 설교를 자꾸 듣고 더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또 찬양하고 입에서 자꾸 찬양이 마음에서 찬양이 부르고 싶고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늘 율법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의와 인과 신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안 지키고 사소한 것들은 지키면서 자꾸 지키라 그러고 그것을 사소한 것을 강조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잘 안 봐서.
이제 경기 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오길래 이제 끝났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올림픽 경기를 열심히 보는 사람은 애국자라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애국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본 것이 아니라 아예 결과만 듣고 경기를 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역도의 박혜정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그것도 경기하는 걸 못 봤어요. 결과만 봤어요. 그런데 은메달 대단한 겁니다. 그죠? 예. 우리 동네에서 딴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딴 것도 아니고 세계 대회에 가서 은메달을 딴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내가 두 번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은메달을 따는데 경기는 제가 안 봤어요. 경기 이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기가 막힌 영상을 봤어요. 선수 출전 시간이 타임이 울렸는데 선수가요 경기장에 안 나가는 겁니다. 코치하고 감독이요 막 이제 경기 지금 다음 순서에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들어 올려서 이제 금메달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막 열심히 이제 코치하고 의논하고 작전 짜고 막 하고 있는데 출전 벨이 울렸는데 다 못 들은 겁니다. 갑자기 혜정아 빨리 나가라. 감독이 소리를 쳤어요. 그러고 막 이야기하다가 얼떨결에 가는데 허리띠도 손에 들고 매지도 못하고 막 손에 들고 선수가 뛰어갔는데요. 경기 출전해서 종료 벨이 울리기 10초 전에 나간 거예요. 막 달려가면서 허리끈 벨트 매고 이 지금 제일 무거운 것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는데 준비 동작하고 손에 뭐 송진가루 묻히고 시간이 걸리는데 막 벨트 매면서 쫓아가서 바벨을 딱 잡으니까 종료 2초가 남았어요. 뭐 준비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바로 들어 올려야죠. 그래가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는데 어깨까지는 들어 올렸는데 머리 위로 올리는데 실패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가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땄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선수가 감독을 착 째려보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지금 감독하고 코치하고 금메달 짜기 위해서 작전 짜느라고 너무 하다가 출전 시간 벨 울린 걸 못 들은 겁니다. 아무리 작전 잘 짜도 시간을 놓쳐가지고 뭐 선수가 막 쫓아 올라가고 바벨 잡고 들으니까 끝나버렸어요. 이거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 선수의 손을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요, 완전히 손이 엉망이에요. 날마다 그 무거운 것을 드느라고 연습을 하니까 여자의 손이 완전히 거북이 등처럼요 다 갈라져가 엉망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너무나 어이없이 3차 시기를 놓쳐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은메달을 땄어요. 뭐 대단한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금메달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참 이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작전을 짜고 뭔가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결국 기회를 놓친다. 그거 억울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의와 인과 신을 놓쳐버려서 그것을 버려서 오히려 지옥의 자식이라고 책망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나름대로 보니까 박하와 나물의 채소의 11조까지도 바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란 믿음을 버렸다. 아니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을 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했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죠? 똑같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글자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을 줄 알고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그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녀됐다는 이 믿음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살아갑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예수 믿는 도라는 것은요 천국의 도, 하나님의 도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를 천국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 앞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젖을 먹는 것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은 우리 사람의 성장의 단계를 말합니다. 13절에 그렇게 써놨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다. 그리고 의의 말씀은 경험치 못했다 그랬죠. 그리고 단단한 식물은 누가 먹는다고요? 14절에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 먹는 것이 단단한 식물이다. 자란 사람이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단계에 어린 아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장성한 어른처럼 장성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신앙인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 어린아이가 먹는 젖을 먹는 것처럼 그런 말씀밖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에 이르는 천국 가는 말씀을 하면은 듣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좁은 길로 가라.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로 가야 그것이 생명이다.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신앙생활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이거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그 좁은 길에 물질에 대해서 좁은 길이 있죠. 우리가 좁은 길이라는 그 안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좁은 길로 그렇게 해야 좁은 길로 간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굽니까? 연습도 안 해왔는데 자꾸 묻고 그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그 사람들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놓고 절만하면은 신상에 절만하면은 용서해 준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이 불에 던진다. 그럴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눈 딱 감고 절만 한번 딱 하면 끝나는데 그들은 풀무에 들어가는 것을 택했어요.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고,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좁은 길이고 그 마지막에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택하는 겁니다.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안 보게 창문 딱 걸어 잠가 놓고 기도하면 증거가 없는데 그저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증거도 없는데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창문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해놓고요, 기도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히 바보죠. 문 닫아놓고 하지 왜 문을 열어놓고요. 그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자기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다. 보통 때는 기도한다고 해서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그런 환경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환경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과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올 때에, 신앙의 위기가 올 때에 넓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발람이 평소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잘하다가 물질을 보니까 물질 때문에 넓은 길로 길을 바꾸어 탔습니다. 수많은 검은 부하를 보고는 그냥 그가 좁은 길로 가다가 넓은 길로 길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예수만 믿으라고만 말하는 그런 단계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면은 왜 나에게 이것을 강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라 그러더니 이제는 교회 다니니까 자꾸 뭔가를 강요합니다.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자꾸 뭔가를 더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담돼서 그냥 교회만 잘 다닐 수 있는 교회로 찾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큰 교회가 사람이 조금 많이 모이는 이유 중에서요, 그냥 교회를 잘 다니기만 하려는 사람들, 교회 잘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싫고요, 그냥 예배 마치고 땡하고 축도하면은 그냥 다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에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죠. 그중에는 뭐 성가대를 통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방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라는 것은 수많은 교인들 중에 그렇게 섬기며 일하며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리러만 가는 거. 그래서 작은 교회 가면 자꾸 붙잡잖아, 그죠? 안 붙들리기 위해서 큰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요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딱 교회 가서 내가 예배만 드리고 오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배만 드리는 그것이 그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서 하라고 말씀하신 계명 중에 하나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나머지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에 대한 계명도 있고, 헌신에 대한 계명도 있고요, 섬김에 대한 어떤 계명도 있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계명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하라는 계명들 많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계명도 잊어버리고, 전도에 대한 계명, 섬김과 헌신, 봉사에 대한 계명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만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렇게만 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도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가 오래면, 이면 신앙생활한 지 좀 오래되면은 이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초보는, 어린아이는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지, 자라면 이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더 키워라. 믿음을 더 장성시켜라. 믿음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운 사람에게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직까지 지킬 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지키겠다고 더 이상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고 그냥 꼬서 그냥 나는 이 믿음을 잘 지킬래,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장성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 조그마한 믿음 지킨다고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대해서 예수님 정말 참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아버지가 내게 믿음 없는 것을, 자기가 내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구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어떤 믿음에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아까 제 어린아이 믿음은요, 말 그대로 간단한 겁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용호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혼자서 책상에 앉아가 진짜 밥이 있을까? 진짜 밥을 차려놓고 나를 부르나? 그런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밥 먹으러 가지는 않잖아, 그죠? 밥 먹으라 그러면 밥이 당연히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밥 먹으러 나오잖아, 그죠? 왜? 있다고 생각하니까. 밥도 안 차려놓고 밥 먹으라 하지는 않을 테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게 부모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죠. 그것을 믿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은 롯이 야, 하나님이 오늘 여기 심판한다. 야, 빨리 이 동네 이 마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야 되니까 빨리 도망가자 하니까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다. 안 믿어졌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도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요, 아직 사위 안 됐어요. 결혼할 대상자들이죠. 예비 장인이 말이 믿어졌더라면 이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받았을 텐데 그게 안 믿어졌어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마음이죠, 그죠?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마음인데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자, 이 사이들이 농담으로 받았어요. 안 믿었어요. 내가 안 믿는다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잖아, 그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느냐? 그 자기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안 믿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단지 그 사건을 내가 안 믿었을 뿐이죠. 안 믿어서 그들은 그 성에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안 믿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했어요. 내가 왜 방주를 짓느냐? 경건치 않게 살아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방주를 짓는다고 의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었다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하고 하면서 장보러 가야 되고 뭐하고 하면서 그들이요 안 믿었다 했어요. 자,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 내가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루어지는데 내가 믿으면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살게 되고 안 믿으면 내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멸망을 당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받느냐, 뭐 전도하면 별소리를 다 합니다. 천국 가봤나, 지옥 가봤나? 가봤으면 내가 여기서 전도하고 있겠어요, 그죠? 아직 안 갔으니까 여기서 예수 믿으라 하고 있지. 내가 천국 갔고 지옥 가 있으면 여기서 예수 믿으라 하겠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고 자기 자유지만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느냐? 내 의지하고 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단지 내가 믿으면 살고 내가 안 믿으면 죽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 믿으면 지옥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지옥이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옥 없다고 믿기 때문에 지옥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대로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지옥이 없어지고 천국이 없다고 믿으면 천국이 없어지고 그 정도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럼 자기 믿음대로 다 되어지면은 자기가 하나님 할 것이죠. 내가 어떻게 믿든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한 결과가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라. 하나님의 하시는 안 믿어지는데 그 안 믿어지는데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왜 성경을 자꾸 읽으랍니까? 안 믿어지는데. 성경에는요 소설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성경책만 우리나라에 성경책만 던져놨는데 그 성경책만 읽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경책만 던졌는데 선교사가요 성경책만 던져놓고 배는 불타버리고요 사람들은 죽었어요. 성경책만 던져놨어요. 그 성경책이 다락방에 처박혀 있다가 어느 날 누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뭔가 해서 읽기 시작하다가 그 읽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요. 그 사람이 전도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누가 와서 선교사가 와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책만 읽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최초의 어떤 선교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 왔는데 와 보니까 벌써 교회가 있더라. 벌써 교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했죠. 북한의 어떤 고위급 간부가 성경책만 던져줬는데 그것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탈북해서 지금 목회자가 됐다. 성경책만 줬는데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너를 영화를 작품을 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장군이었는데 퇴역하고 그 사람은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너무 싫어해서 기독교가 잘못이다, 허구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세밀하게 읽으면서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베너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어요. 그냥 성경책 스스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해도 안 되면은 사람의 말이 안 되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줘도 혼자서 읽다가 그 사람이 처음에 조금 읽다가 던져놨는데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또 조금 더 읽다가 또 던져놨다가 또 궁금해서 또 읽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방법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려서 절에 중으로 돼 있다가 목사님이 된 사람이 있어요. 불교 대학까지 만들고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앉아있으면 아무 할 일이 없는데 누가 신약 조그마한 성경책을 던져줬는데 그래서 하도 심심하니까 중이 감옥에 들어앉아가 성경을 읽었어요. 읽고 또 읽다가 시간이 남아도니까 또 읽고 읽다가 이 사람이요 감옥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 불교 대학까지 만든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성경책 한 권이요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고 그냥 성경책 한 권 그냥 던져주고 오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믿음의 장성한 단계를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믿음의 초보를 벗어야 된다. 우리는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을
이거 지켜가지고 지금 내 믿음을 열심히 지켜서 그냥 요 정도라도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 날마다 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해서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악과 안 따먹는다는 말이죠. 분별 못하니까 따먹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악은 성경에 말이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으니까 악은 버리고 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장성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내가 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쓰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고 더 키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며 좀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46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되겠네. 영신의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계속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전도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이제 정치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국회의원의 수에 비례해서 나라가 참 왔다 갔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법들을 세우려고 계속 끊임없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다해야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늘 동참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도둑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병원에서 또 치료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난 전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회개의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서운의 예물과 갖가지 예물들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또 성전 건축과 갖가지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드리며 11조와 또 주일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사역하게 하옵시며 정말 많은 것을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쓸데없이 나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서 더 많은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감찰하시며 내주하시며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